사무엘서를 계속 봐나갑니다. 사무엘을 알아갈수록 그 시대가 참 혼탁한 시대였다라는, 타락한 시대였다라는 것, 여호와의 이상이 없었던 시대라는 것을 느낍니다. 이 시대가 지금 혼란스럽고 또 힘을 잃어가는,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성도가 성도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이때 우리는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서 있고 진리를 고수하며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도록 정말 깨어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26절 말씀까지 좀 길죠, 그죠? 오늘 18절부터 21절을 먼저 합독하겠는데요. 자, 우리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26절 중에서 18절부터 21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우리가 주를 섬기고 주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발견하면 육신적인 세상의 복도 허락하십니다. 세상의 복을 향해 달려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과 뜻을 향해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보게 될 본문은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26절이잖아요.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두 아들의 패역한 모습과 사무엘의 경건한 성장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무엘은 여호와의 성소에서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를 섬김으로써 성장할수록 여호와와 사람들로부터 은총을 더욱 받았던 반면에 엘리의 두 아들은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으로서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였고 도리어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였고요.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는 등 실로 여호와의 제사장으로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완전 대조가 됩니다. 이런 엘리의 두 아들과 완전 다른 사무엘은 타락한 이스라엘을 개혁할 하나님의 새로운 지도자로 준비되어지고 있는데요. 그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는 겁니다. 오늘은 엘리 가문이 망할 수밖에 없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제사장으로 세우신 이유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자, 12절부터 17절 좀 긴 내용인데요. 엘리의 아들들의 나쁜 행실에 대해서 지금 낱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고 분명히 증가하고 있잖아요. 여호와를 가장 잘 아는 제사장의 아들이고 또 제사장이었던 그들이 가장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이상한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목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시대와 똑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안다면 할 수 없는 것을 지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무슨 걸 했냐 그러면 이게 제사장으로서 백성에게 하면 안 되는 관습인데요.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있으면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원의 손에 세 개의 칼고리를 가지고 그냥 가서 냄비에나 솥에나요. 또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가지고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자기 것으로 가지고 가버린 겁니다. 이 얼마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 때마다 황당했겠습니까? 또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요. 제사장의 사원이 와가지고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하는데 삶은 고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날 것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냐면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고 가라라고 하면 싫다라고 하면서 억지로 빼앗아 가버린 거예요.
이게 기가 찬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심각한 겁니다. 자, 그럼 이게 어떤 거냐 그러면요. 자, 율법에 뭐가 되어 있는지를 보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를 보면요. 5 제사가 나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5개가 나오는데 이 5 제사 중에서 짐승 제사, 이 피제사로 드리는 게요. 번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요 4가지입니다. 이 4가지는요. 짐승 전체를 이제 이렇게 짐승을 드리는 그 중에서 번제는 아예 짐승 전체를 태워서 드리니까 제사장은 가죽만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번제를 드릴 때는 다 드리니까 그걸 가져가면 큰일 나잖아요. 속죄제는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와 온 회중이 범죄했을 때를 제하고는 그 고기가 제사장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속죄제 때는 고기가 제사장들이 먹을 수가 있는 거죠. 속건제는요, 그 고기는 제사장의 몫이 되기 때문에 그것 역시도 먹을 수 있습니다. 화목제는요, 그 종류가 좀 다양했는데 제사장이 취하게 되는 목도 제사에 따라서 좀 달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지금 이 사람이 번제를 드리면 갖고 가면 안 되고 또 속죄제냐 속건제냐 또 화목제에 따라서 좀 다르게 돼야 되는데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냥 원하는 대로 가져가 버린 겁니다. 이 홈리와 비느하스, 이 엘리의 2 아들들은요,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중재하는 제사장의 역할을요,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자신의 욕심을 채운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다. 그 이유가 뭐냐?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다. 참 죽어마땅한 거죠, 그죠? 자, 우리 18절부터 21절에 또 뭐가 나오냐면 이제는 아예 대조되는 사무엘에 대해서 나옵니다. 사무엘은 어떠냐 그러면요, 어렸을 때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를 섬겼다 그럽니다. 그 당시 대제사장은 색실로 만든 화려한 에봇을 입었고요, 일반 제사장들은 세마포로 만든 흰색 에봇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린 나이로서 세마포 에봇을 입었으면 일반 제사장이구나라고 생각을 했겠죠. 지금으로 말하면 부목사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엄마를 떠난 사무엘이지만요, 엄마 사랑이 이렇게 참 갈급하잖아요. 매년 제사를 드리러 올 때 엄마가 작은 겉옷을 지어와서요, 작다는 말을 얼마나 애가 어리겠습니까? 그 사무엘을 사랑으로 안아주고 그러면서도 사무엘에게 힘을 주고 그랬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를 통해서 엘가나의 그 가정에 사무엘을 바친 이 여자를 통하여 자식이 있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세 아들과 2딸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어찌 보면 한나는 6명의 자녀를 낳은 거죠. 자식이 없던 여인이 6명을 낳았으면 많이 낳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신적인 것을 주시지 않을 때는 이유가 있음을 봅니다. 그 이유가 끝이 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육신적인 복까지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 계획과 뜻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2절, 23절인데요. 엘리의 2 아들의 악행은 아주 심해지는 겁니다. 그 이유가 다시 말하면 제사장의 나이가 너무 매우 늙어가지고 컨트롤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행하는 제사를 방해하는 것도 심각한 거지만 회막문에서 수종두는 여인들과도 동침하는 그런 악행을 하는 겁니다. 이 회막문에서 수종두는 여인이라는 것은 스스로 나시린으로 맹세한 여인들, 민수기 6장 2절에 나오는데 회막 입구를 청결케 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 같아요. 이제 이게 지금 어떻게 했냐면 이들과 지금 성관계를 가졌다는 말은 그 당시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지금 그런 나쁜 그런 종교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게 혼음 종교거든요.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거예요. 이건 지금요, 이거를요, 백성들도 알고 이제 누구도요, 아버지도 안 겁니다. 그래서 24절, 2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다.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라고 이렇게 충고하고 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아버지 말을 듣지 않고 그대로 악행을 해요. 이유가 25절에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회개 안 하고 가잖아요.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버리고 죽이려고 마음먹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26절의 마지막으로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가는데요. 여호와께도 더욱 은총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은총을 받는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악한 세대에 우리가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인정과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강단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강단 말씀에 집중하는 우리의 축복된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문을 열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향하여 우리는 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을 향하여 달려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참 말씀 따라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고 이 악한 세대에 이 악으로 물들지 않고 주님 앞에서 구별된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더더욱 주님과 소통하며 교제하며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려나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저희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